말씀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그냥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치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증거되는 말씀들이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올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도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증거되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것은 언약대로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언약대로. 그래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다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을 하셔가지고서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그럼 그 언약의 근거로서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간섭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는데 그 간섭하심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역설적으로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늘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충돌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이렇게 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인도를 하더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가는 그 발걸음에 따라가면서도 늘 뭐 하느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때 행복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에 준해 가지고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언약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진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죄가 고발당해지는 그러한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이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 노정대로. 그냥 노정이 아니고 그 노정이에요. 그 노정. 그 노정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이러한 코스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예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끌고 온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이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은혜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도 못 산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코스가 어디냐? 광야란 말이야.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뭐합니까?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르비딤 사건이란 말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했어요. 자, 이 사건 앞서가지고서 물 없어서 한 번씩 또 하나님 원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건을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결국은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그들이 앞서서 물 없다고 원망해가지고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 만든 사건을 겪고 엘림에서 그들은 뭐 생명수를 먹고 이렇게 사했지만은 돌아서고 나니까 또 물 없으니까 또 뭐 하더라? 원망하더라 말이야.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걸어가고 있다니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이게 원래 신앙의 근국의 자리예요. 신앙의 우리 끝자락에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 우리는 그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느냐면은, 가면서, 끌려가면서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구조로 끌고 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을 것 같으면 얘네들이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겠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 없는 곳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죠. 그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몸뚱이만 챙기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만 챙기고자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사람이거든요. 애굽의 사람.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애굽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습성이 몸에 그대로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거 꼭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옛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 방식대로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살고 있는 방식이 뭐냐? 내 몸뚱이 챙기는 거예요. 내 몸뚱이. 오로지 나밖에 없다니까. 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것이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냐? 감사의 자리라니까요.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다루시는데 그 언약의 근구 처음에는 언약이 뭐냐? 창세는 언약인데 그 창세는 언약을 탁 깨보면은 두 언약이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된 언약 속에는 그냥 창세된 언약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두 언약으로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몽땅 합해져서 창세전 언약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 내용 속에 보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죄를 고발하고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무슨 언약을 가지고서 간섭을 하느냐? 옛 언약을 가지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곧 뭐냐? 죄를 고발하고 너희들은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면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이 옛 언약의 이 코수가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광야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그럼 그 옛 언약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시키고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토설하게 만드는 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킨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따로 준다니까, 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율법 속에 담아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의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율법은 그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 조문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뭐 한다?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실존을 고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보세요. 십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함축하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이게 분해를 할 것 같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벌써 도발적으로 고발하는 것을 다가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도적놈이 아닐 것 같으면 도적질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도적놈이기 때문에 도적놈 아닌 척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도적놈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난 나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줘가지고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낱낱이 뭐가 돼야 되느냐? 고발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금 장소적인 개념으로 할 때는 뭐가 되느냐?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가나안을 보세요. 언약적인 차원에서 광야와 가나안을 언약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광야는 가나안 앞서서 먼저 주어진 땅이 어디다? 광야잖아요. 그럼 언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먼저 주어진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그럼 나중에 주어진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땅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죠. 그럼 가나안은 뭐가 되느냐? 새 언약이 적용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언약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가나안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광야가 필요해.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옛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옛 언약을 통하여서 뭘 깨닫느냐? 새 언약이 와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럼 옛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죄가 고발되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을 마지막 모세가 회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바로와 같은 짓을 했어. 이 얘기, 그게 10번이나 너희들을 하나님 뭐 했다? 거역했다 그러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바로는 죽었고 이스라엘은 똑같이 바로와 같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뭐 합니까?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긍휼의 그릇은 그 사람이 잘해서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계속해서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란 그릇에다가 긍휼을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쏟아지려면은 무엇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용서와 긍휼이고 은혜고 이런 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난 놈에게 필요한 거예요? 못난 놈에게 필요한 거예요? 못난 놈에게 필요하죠. 죄인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뭐를 쏟아붓느냐? 긍휼을 쏟아붓는 거예요. 긍휼을.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같이 10번이나 거역했음에도 그들은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왜?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반대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놈은 뭐 해야 되냐? 진노를 끌어붓는 거예요. 진노를 끌어붓는 거예요. 그럼 그 진노를 끌어붓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끌어붓는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럼 그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바로는 작사를 내고 이스라엘을 살려준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와, 우리도 마땅히 바로처럼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고 바로가 사는 애굽 땅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봐야 되느냐? 와, 여기는 안 내리고 저쪽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 같으면은 여기도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놈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고 저쪽 놈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쪽에 진노를 끌어부음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내가 이런 노래를 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 우린 더 악당이라니까. 더 악당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냐? 자기 백성들은 용서해 주신다니까. 긍휼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용서를 해줘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 긍휼의 그릇으로. 그럼 긍휼의 그릇을 내가 긍휼의 그릇 되고 싶어서 됐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선택교리가, 이 성경 속에서 선택교리가 최고의 교리인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고마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이걸 지식을 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이 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내가 온몸의 세포 속에 이 가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가나안 땅에 가지고 성경 몇 장 외우라 이거 없다니까. 성경은 어디에 필요하냐? 광야 생활에 필요하다. 율법은 광야 생활에 필요하네. 광야 생활.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를 통해서 성경을 다 배운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뭐 하느냐? 성경 몇 장 성경 공부 안 한다니까. 여기에서 배워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행여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성경이 내 삶에 녹아져 나와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예수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피부 속에 들어와 내 삶 속에 모든 삶 속에서 예수화돼서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예수 사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거잖아요. 여기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안 성경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안 되고 성경 지식이 나오면 안 되고 성경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우러져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너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로 너희들을 뭐 했다? 긍휼을 베풀어 줬어. 긍휼을 베풀어 줬어.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긍휼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나 용서받았다, 긍휼 받았다 이게 나오면 안 되고 긍휼이 나와야 된다니까. 용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놈이 내가 준 용서를 제대로 받았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니까. 그걸 용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해내는 것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니까. 내가 비록 구제하고 내가 비록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본인이 안다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하냐? 자기가 비록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한다. 감사한다. 감사하고 찬송하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이 교동을 읽었는데 교동문 다시 한번 보세요. 교동문 보세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부터 더워서 큰일 났네. 저거를 좀 벗을게요. 교동문 한번 보세요. 19번, 지금 읽었던 19번 보세요. 19번에 볼 것 같으면은 중간 줄절에 보세요. 중간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 둘, 셋, 세 소절 쪽에 내가 읽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얘기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주께서 다윗의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윗이 지가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다윗의 죄를 고발을 시켜놓으니까 다윗이 내가 죄인이네요. 지금 이 고백이라니까. 이게 이해돼요? 다윗이 지가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해줘야 내가 죄인인 줄 안다니까. 그럼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말씀이 하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뭐하고? 고발당하고. 그럼 그 고발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냐?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긍휼을 부어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세전 언약에 근거해가지고서 그 노정대로 그 계획대로 먼저 어디를 보내냐? 옛 언약과 같은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그것도 좋은 환경, 어떤 파라다이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물이 없고 건조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 몸뚱이가 신인데 자기 몸뚱이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좋을 리가 있는가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 원망해야 된다?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나 미워해야 돼. 너 나 미워하잖아.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간족거리는 거예요. 형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 바리새인들은 안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참 깐족거리는 거예요. 깐족하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봐라, 네가 죄인이잖아. 이 말이 이해 나는 모르겠다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거든.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어코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계속 간접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옳다고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율법을 생명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 속에 살인을 한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살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살인자거든.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는 살인자야. 내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내기 한 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깐죽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저 수원에서 이제 목사님들 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목사님 욕을 확 해버렸어. 아주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겠다.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내가 개가 돼서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가 돼서 물으니까 그놈도 똑같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봐라, 니도 개잖아. 이 말이 지금 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참. 자기는 성화되어가지고 선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거룩한 놈한테 귀싸대기 한번 떼보라고. 화가 나는 거. 아니,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 감추고 있다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니까. 특히 목사들은 다 하다니까. 그 자기가 선한 자가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의 피 때문에 살고 있다는 요거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서 살고 있다는 걸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가 날랐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발당해야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예수 잘 믿고 싶죠? 진짜 천사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가지세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 안 되더라? 꼭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가고 나면 집구석에 문제 터지죠. 경험을 안 해봤나 지금. 은혜 받고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룰루랄레 딱 갔는데 가면 저기 지금 사고차가 난리라. 그러면 은혜 받은 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구나. 응?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을 벌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평생 뭐냐, 주님께 그 용서받은 것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잘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봐도 돌아서고 나면은 또 달라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도 한 번만 삐끗해 보세요. 그럼 대만의 주례가 나온다니까. 뭐 설교 준비도 안 했나, 뭐 저따위 설교를. 제가 되게 민망스럽다니까 지금. 그게 인간이라니까. 밥을 보세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늘 잘해주는데 한 번 짜다 맵다 한 거 그거 해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짜다 짜고 맵고 이런 걸 막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맛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짜다 그러겠어요? 맵다 그러겠어요? 천사들 앞에 내가 설교를 하려니 심히 내가 부담스럽네. 짜다 맵다 하겠죠? 짜다 맵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듣는 그 당사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먹지마 그러겠죠. 우리는 아무리 360을 잘 먹다가도 한 끼 잘못 먹을 것 같으면 잘못 먹은 것에 대한 반응들은 우리는 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방에서 떠나 그러죠. 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럼 여호와의 명령이 뭐로 나타났어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죠.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더라? 물 없는 곳으로 딱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 물 없는 곳에 가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그 사막길을 걸어왔는데 목이 다 죽겠는데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죽일라 가라 이렇게 그게 본성이라는 게 인간다움이라는 게 인간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석을 깨뜨리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뭐를 치라 그래요? 반석을 치라 그러죠. 그죠? 반석을 깨뜨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그죠? 반석에서 깨뜨리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런다니. 그리스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나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자,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그러죠. 신령한 음료가 광야에서는 뭐로 나타났다? 물로 나타났죠. 물로. 그죠? 근데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반석이 깨어져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죠. 물이 나왔죠. 그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우물에 물 들어가는 여자에게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그냥 먹는 물이에요? 이런 물이에요? 아니죠. 뭔 물이에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왜 이것이 생수가 되느냐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가치로 살게 하지 않고 영적인 가치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성령이 오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는데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환경조차 초월해 버린단 말이죠.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찬송과 기도가 나온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밥 안 먹고도 배 안 고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잖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비천한 환경이 처할 것 같으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니까. 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풍부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옛날 같으면 돈 없으면 죽겠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난 같으면은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 산다니까. 그게 곧 뭐냐? 생수예요. 생수. 그런데 이 생수는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은 반석이 깨어지고 나서 주어진다니까. 반석이 깨어지고 나서. 그래서 이 반석을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읽었던 39절 하반절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러잖아. 그럼 성령은 언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받아야 오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요 모습 그대로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고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물세례라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뭐 난다? 거듭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는 뭐냐? 우리가 죽는 것이고 죽은 자에게 성령이 와서 살려낸다니까. 아멘? 이 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먼저 뭐 하느냐? 죽이는 그 과정을, 물세례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세례는 죽는 것이라는데, 죽는 것은 누가 죽는다? 죄인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가 토설되는, 죄가 고발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고발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용서. 그래서 보세요. 은혜와 용서는 성령이 와야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제적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주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냐? 예수님께서 객관적인 사실로 이루어난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실제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내가 비록 죄 아래 팔려가지고 내가 비록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뭐 하느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7장과 8장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성경을 은혜를 읽고 보니까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법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는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한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죠.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대신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너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가지고서, 그래서 네가 죄 없다 함을 받은 거야. 이걸 관거함이란다. 관거함.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지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를 일컬어서 양자라 그런다고 해요. 양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자세로 뭐 하느냐? 성령께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완사하면 어떻게 하느냐? 비록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것에 내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누가 속량했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줬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령이 그 안에서 주장해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우리 인간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은 죄 지었으면 내가 아싸라게 내 죄인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성령은 뭐냐? 네 죄는 네가 갚는 것이, 네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처리했어.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앞에 늘 빚진 자 모습으로 살아,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 앞에 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깨어진 그 반석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그럼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죠. 생수가.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대신 누구를 죽였느냐? 반석을 죽였다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고 누구를 쳤느냐? 옆에 반석을 쳐버렸다니까. 이거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하고 늘 동행이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용서를 받는 생수를 마시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원망하는 자에게 생수는 뭐냐? 용서하심이라니까. 용서하심.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말라 가란 자에게는 물이 생수지만은 실제로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물이 맞는데 물이 아니고 뭐이더라? 성령이더라 말이야. 성령이 오고 나니까 뭐 하느냐? 원망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놈이 예수 때문에 사고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갚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반석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닌다니까.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물 한 번 먹고 그 다음 40년 동안 물 안 먹고 살았다. 계속 물 먹었다. 계속 물 먹었겠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샘물 파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건 다 구속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졌으니까 이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계속 먹이고 다닌 거예요. 먹이고 다녔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저거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 10번이나 뭐합니까? 원망하는 걸 산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신약에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하고 살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간섭해 다니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은혜에 뭐 하게 되겠어요? 감사하게 되죠. 찬송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이 드리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한 뭐예요? 화답이라니까. 화답.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화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송이에요. 감사라니까. 이해돼요? 감사가 언제 나와요? 받지 않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죠. 받아야 감사가 나오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 노래로 나타나는 것인데 기쁨을 먼저 받아야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오죠. 누구한테 예를 들어가지고서 밥을 얻어먹었다. 얻어먹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고맙습니다. 안 얻어먹었는데 그 고맙습니다 나오지 않지요. 얻어먹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찬송하라는 그 찬미하라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은혜를 늘 잊고 살고 있어.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걸 아는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가 나오는 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공경은 다른 거 없어요.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 부모 공경은 언제 공경이 나오느냐? 내가 시집가고 장가 가서 자식 놓고 키워볼 때 비로소 부모 공경이 나온다니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볼 것 같으면은 내 그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냥 말씀 듣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는 뭐냐? 보러 온다니까. 오늘 목사 설교 잘하나 안 하나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좋네, 나쁘네, 만약 시간이 기네, 짧네, 이렇게 하면 판단 안 하고 있는 거. 채점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표정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겨우 뭐냐, 신앙이 겉도는 거야. 아는 건 잔뜩 많은데, 그게 하나 몸속에서 뭐냐,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도 열심히 감사하고 부르면 되잖아요. 찬송 부르다 죽은 귀신이 있는가? 찬송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벙어리들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찬송 부를 것 같으면 찬송이 안 불러, 그냥. 왜 그런지. 그게 결국 뭐냐? 심령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같이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아는데 그 속에 예수가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해요. 죽은 자는. 산 자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찬송이 터져 나온다니까. 이건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받으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가지고서 어쩌자고 나에게 이렇게 용서를 부어주시고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셨는가.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이거 하나 다른 거 없어도 돼. 이거 하나만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감사가 나온다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니까. 놀랍고 또 놀라워요. 응? 믿어지는 사람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애통해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곡을 하면 같이 애통해하고 말이죠. 피리를 부르면 춤이 안 나온다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피리를 불어댔겠는데도 춤을 안 추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오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오더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날마다 교회로 모였지요. 누가 시켰어요? 갖다 바치지요. 교회 갖다 바치지요. 누가 시켰어요?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내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유롭게 사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그 부를 어디에게 내놓느냐? 자기 형제들, 교회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거.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뭐냐면 관대함이 나온다니까. 인색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 뭡니까? 시험지가 있어. 시험지. 그 시험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인색함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색함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인색함이 있으면은 헌금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예배도 못해요. 안 나온다니까. 이게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장악이 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 잠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다니까. 드리고 싶다니까.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해보세요. 주고 싶지요.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내가 좋은 옷 볼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입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참 딱해. 맛있는 음식을 같으면 이 맛있는 음식 먹였으면 좋겠다. 주여, 내가 지금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기쁨이지요. 사랑하면 그냥 룰루랄 하려고 나온다니까. 이건 노래를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는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 나온다니까. 응?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온다. 이게 핥히는 게 나온다. 응? 안 해요.
제발, 전 여러분들의 당부.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 창세는 언약, 이거 아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을 안 해. 다 안다고 난 알고 있어. 근데 그 아는 것이 이리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문제라, 이게.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참 깨어지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은혜를 부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몽땅 받은 자들로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가나안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가 또 개판 치는 건 또 다른 모습이고 또 한 텀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 빼내져서 교회에서 천국 가는 모습에 그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 40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교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의 악들이 고발당해지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공급하는 힘으로. 비근한 예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5만 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 하는 사람이 있어. 1,000원 하는 사람은 왜 1,000원 하겠어요? 그 하나는 1,000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쉬운 얘기로, 극단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카들이나 누가 올 것 같으면은 이게 뭐 용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운 놈의 새끼 용돈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적게 주지요. 이쁜 놈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얼마를 해라고 안 한다니까. 연보로 나타나죠. 연보는 뭐냐?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건 결국 뭐냐? 네가 얼만큼 은혜 받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모든 구제를 하든 한 모든 것들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에 비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에 비례돼서 나타난다. 그걸 어디서 배워가느냐? 광야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온전히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천국에서 뭐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예요? 계시록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린 양이 뭐예요? 세세동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가지고서.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나로 그 자리에 올려오게 하신 그 은혜에 뭐 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뭐 하냐? 맛을 봐야 된다니까.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교회는 이중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을 하면서도 광야를 상징하고 있다니까. 이게 돼요? 두 가지가 다 이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 삶을 살았다, 이 얘기는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뭐가 부어졌다 그랬어요?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과 같이 이 땅에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원망한 자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다? 용서를 붓고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용서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 사건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큰 의미로서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처음에는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지금 이 오늘 본문 사건은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얼마 안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수기에 갈 것 같으면은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사건 나타난다니까. 그때 반석이 또 깨지는 사건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땅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깨뜨림을 당했죠. 그죠? 깨뜨림을 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곧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교회가 또 급속도로 또 뭐 하느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12장을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우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보세요. 스가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큰 애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1차적으로 일어났어요. 1차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들이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외쳐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뭐예요? 애통해야죠. 회개가 일어나죠. 여기 1차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도들의 구렬이었죠. 그죠? 강도들의 구렬이었단 말이에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은 전부 세속적 가치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니. 그래서 광야의 반석이 2번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교회의 모습이 또 뭐와 같으냐? 강도의 구렬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과 같은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서 교회가 뭐가 돼버리냐? 세상과 지금 뭐가 됐냐? 하나가 돼버렸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러죠. 음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말했는데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신 뭐요? 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초대교회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 하느냐? 예수를 자기 배불러주는 신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게 기복주의로 나타나고 고지론으로 나타나잖아요. 고지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 당시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상황이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죄악이 관영해야 하나님이 오세요.
창세기의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끄집어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를 보냅니까? 천국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출애굽 사건 나타났단 말이죠. 종말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도 죄악이 관영할 때 왔다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그게 그 율법 아래 세워진 교회의 가치관이 뭐냐? 이 땅에 복락을 누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구렬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냈다니까. 끄집어내서 신약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버리냐? 예수님의 초림 때 모습과 같이 죄악이 관영할 때는 관영해진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느냐? 종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른 비 성격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모습으로 천국 데려가면 안 된다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큰 회개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럼 그 회개 역사가 어떻게 이러느냐? 우리가 회개를 한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을 한번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늘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같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 그게 임하고 나니까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함이. 그래서 이 모습이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들이 먼저 뭡니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작은 책을 먹죠.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로 보내지요. 교회로 보내가지고 무엇을 외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의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두 중과 같은 그러한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의 타락을 고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고발하는 일들을 통해 이게 곧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설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칭찬하는 설교했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설교했어요. 죄를 고발하는 설교했죠.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진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종들은 뭐 하느냐?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럼 그 죄를 고발당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냐?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거. 이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쉬운 얘기로. 그럼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 하냐? 불타고 내는 거죠. 화를 낸다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고발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고발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두 부류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하냐?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면서 반석이 깨어지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어떤 일들이 나느냐? 종말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내 몸뚱이가 불편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스가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는 참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우리 육신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나의 나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뭐가 된다? 부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 은혜를. 내 꼬라지를 봤을 때는 광야 이스라엘 백같이 10번이나 거역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부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장하고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끝에 갈 것 같으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의 나 된 것 속에는 우리의 범죄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아우름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폭싸고 있는 거예요. 폭싸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뜻대로 살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했음에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름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구나.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끝자락에 신앙의 끝자락에 감사와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참 창세전 언약에 근거한 은혜와 긍휼의 그 구원인 걸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늘 원망하여서 반석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반석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범죄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꼬라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